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 걸어가는 연지 오준재입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 21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봤다면, 오늘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연지교회, 이것을 소망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의 후속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것,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전해 듣습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은 놀랍게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확인하는 일, 진짜로 성령이 임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그곳에서 가는데요. 거기서 바나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는 사울이야말로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울을 찾으러 갔다라는 이 찾으러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철저하게 파헤치다, 막 애써 찾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바나바가 안부를 물을 정도로 사울이 어딨나 이 정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간절하게 사울을 내가 지금 만나야 된다, 사울을 꼭 여기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이 생각으로 찾았다는 거죠. 과거 바나바는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 증인의 역할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워낙 박해자로 유명했던 사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사울을 보고 겁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증언하는 자로 섰던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 바나바가 제자들 또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에게 사울을 소개하고 이 모든 것, 이 변화됨을 얘기한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니 역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를 급히 다소로 피신시킨 바가 있습니다.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요, 바나바가 찾으러 올 때까지 약 7, 8년을 다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죠. 갈라디아서에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는 이 문장은요, 바나바가 얼마나 간절히 사울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사울을 만난 바나바는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의 내용은요,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막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교육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이라는 시간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며 교육하였습니다.
이 가르침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는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인데요. 오늘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당시에 이 안디옥은요,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의 행정수도로서요, 로마의 부자들과 노예들로 구성된 도시였습니다. 인구 분포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한 30%, 노예가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민이라는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다 시키고 자기 손으로 일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들, 자신의 쾌락을 위한 일들을 주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사람들이 환락과 쾌락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렇게 안디옥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26절에 중요한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행하는데요. 그러자 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바뀌는 것은요, 직접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사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원래 어떻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이 사는 원리가 달라졌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보았던 바울과 실라가 전혀 다른 힘으로 사는 것을 보았듯이, 지금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새로운 호칭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디옥의 사람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안디옥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변화에서 끌려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런 거는 전혀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 그들의 변화를 보자, 그들을 보면서 끌려 나온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깊게 새겨야 할 말씀이죠. 사는 방식이 달라질 때 따라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가치가 달라진 이들이 자신의 변화의 분명한 증거, 그 증거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2세기 교부 이레니우스의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주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특별한 교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채택한 특별한 삶의 방식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채택한 특별한 삶의 방식, 그 다름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안디옥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어둡다고 표현하지요. 이 시대에 빛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은 부를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 걸어가는 연지, 21번째 날, 오늘 이 말씀이 연지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채택한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임인 연지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연지교회.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